칠지도의 명문 그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봉헌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이 칠지도 명문에 있는 그 연호라든지 일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 봉헌 대신에 이걸 태화 이렇게 처음에는 읽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건 태자가 아니고 봉자 그리고 화자가 아니고 원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11월 16일 병호 이렇게 이제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량 조 백년 철 칠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앞면의 내용은 제가 이게 칼의 그 모양과 그 상징성이 가장 근접한 것이 봉헌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봉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헌 4년 11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 이때에도 이 날짜도 처음에는 제대로 판독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11월 16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그것이 이 정량이라는 개념에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16일로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헌 4년 11월 16일 병호 정량에 100번 단련한 철을로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많은 재난을 피할 수가 있어 후왕 여기에 아무개를 위하여 만들었다. 뒷면에는 선세 이래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칼 없었으나 백제 왕은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데 세세 기생 성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세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런 뜻이 되죠. 백제 왕은 대대로 성음의 의지에서 살아왔으므로 외왕을 위하여 이 칼을 정교하게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여기 시는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보일 뿐 아니라 대대로 이것을 후세에게 보여서 가르친다 해서 이 시자는 가르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시의 기본형은 이 시자의 최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조 천신 하나님과 모계 이것을 나타낸 것이죠. 시조 모계와 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대대로 전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시조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 속에 그러한 뜻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백제 왕이 대대로 그 성음에 의지했다 하는 것은 이 칼 안에 든 그 상징성, 거기에 있는 어떤 존재의 그 가르침을 대대로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왕을 위해서 이 칼을 정미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이 칼을 후세에 계속 전하고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라. 백제왕처럼 그러한 성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교훈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것을 성음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나 가야도 마찬가지로 백제처럼 바로 이 성음에 의지해서 모든 유물을 남겼고 또 이 유물 속에 그때 당시에 한민족의 나라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그러한 관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번을 나타내는 삼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칠지도에 있는 것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런 것이 어, 분리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 금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운데 정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운데 천신이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고 각 시대마다 이렇게 삼신의 역사, 삼신의 후손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러면 신라 금관도 지금 이런 형상이 되었지만 실상은 이것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이 칠지도와 마찬가지 형상이 되는 것이고 이 칠지도 역시 이것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금관의 형태 이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칠지도는 같은 내용을 각각 다르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다른 형상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문에서도 보면 이런 칼은 이전에도 만든 바가 없었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세세토록 대대로 성음, 바로 천신의 가르침이죠. 천신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그런 것이 전해져 왔었다. 전해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계열의 모든 나라들은 바로 이 성음에 의지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 유물 속에 바로 자기들이 가장 목숨처럼 아끼고 그 신앙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 또 그러한 가르침을 준 분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질주도의 형태와 명문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칠지도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성음의 주체가 되는 분이 바로 천신 하나님입니다. 이겁니다. 이분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 사고전서 안에 이렇게 사고전서 안에 돈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돈만을 모아서 모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시대까지 전해왔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800년도 되겠죠. 그러니까 4000년 이상 이렇게 어, 그 돈이 이렇게 전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 말기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되면서 그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록에 그러한 그 모사된 화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그때까지 전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록에는 바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 화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 있게 됐고, 그 이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질지도의 중앙에 이 관통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인들은 신라인과 마찬가지로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어, 인식하고 또 그분에게 어떤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보호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이 글자가 많이 우리 유물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칠지도처럼
그러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외간의 서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즉 이건 모계사회에서 이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설명이 이거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의 형상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계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인적 관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지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뭐 모계사회는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미루고 있는데요. 그때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지도는 일본의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길이가 약 74.9cm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 형상이 좀 다른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명문이 들어 있어서 이 명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으로 말한다 하면 이 칠지도가 고대로부터 수천 년 전, 한 4,500년 전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시조 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칠지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우리 역사의 기원을 안다고 하면 이건 미스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칠지도를 쓴 명문, 그 명문에 있는 주어는 백제왕이 아니라 바로 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천신 이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왕도 바로 이 천신의 의지에서 살아왔고 또 이 천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대대로 왕들이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왕이 되는 외왕,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은 백제왕이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국 시대에는 모두가 고대 문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유물에도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유물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때 당시에 선인들은 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의 단절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어,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본래의 역사의 기원과 우리는 단절이 되어 있는 역사관이다.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명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명문에 보면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이라고 해 있는데 이 고대의 관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로 이렇게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대 초기의 상형 문자로 보게 되면 이거는 10이 아니고 이건 7이 됩니다. 7. 이거는 1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명문의 내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대 초창기의 문자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1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그란 R이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 R을 자신의 토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 신이라고 하는 열, 10 이것은 이렇게 내리긋는 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11월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보면 세워진 신자 이것은 숫자로는 1이지만 시칭으로는 신 2분의 따님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합쳐지면은
열,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열, 10. 그러니까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과 지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시조 부계의 시조와 모계의 시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둘 다 해를 토템으로 했던 원조이기 때문에 원시조보다 더 강한 해를 토템으로 했던 분인데 이 시조 두 분의 그 해를 상징으로 하는 이 두 분보다 더 강한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그러한 양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16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이게 가지 6개 치고 가운데에 신자 이렇게 포함하게 되면 당연히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섯, 이 칠지도의 그 자체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문자 초창기의 숫자로서는 이것이 10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칠지도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칠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병오라고 하는 것은 10간 12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 보면 갑을병 이렇게 되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해가지고 오 하면 7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연상이 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3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372를 근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신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군 신화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3은 3이고 7이라는 것은 고대의 숫자로서는 이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바로 열, 10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10은 원초적으로 이것과 동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 371이 되면 고대에 또 근대까지도 이 371이 되게 되면 바로 삼신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7, 열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과 지신을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이것이 또 역시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 그러니까 삼신을 나타내는 이런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1일도 그렇고 이 16이라고 하는 것은 칠지도를 나타낸 것이고 병호는 37을 나타내는데 이 3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신과 관련이 있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봉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되는 으뜸이 되는 그분을 모신다. 그 으뜸이 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이 천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태양의 근본이고 또 여기 숫자들은 태양을 반드시 다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다 연결되는 이 숫자와 관련된 날짜라든지 또 그러한 천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중복이 되는 그러한 날짜와 또 형태를 선택을 해서 이것을 일러서 정양이라고 했습니다. 정양은 뭡니까? 완벽한 양의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년 중 새해 첫날 떠오르는 그러한 태양, 최초의 태양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를 따졌을 때에는 가장 높은 곳에 태양이 떴을 때 가장 뜨겁기도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해가 떴을 때에 그것을 정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택한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로서 나타낸 형태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했을 때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모두 합쳐져서 정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제인들이 천신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얼마나 그 후손으로서 그렇게 대대손손 이렇게 성음에 의지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량, 곧 낮에 12시, 태양이 가장 뜨겁고 높을 때에 그때를 정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중에 정오를, 정오를 일컫는 그 말을 바로 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관련이 있고, 그 해의 주인이 되는 것이 곧 천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칠지도의 그 명문은 가장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압축해서 기록을 해놓았고 상징적인 숫자도 이 안에 넣어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양이 성한 그 양 그 자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호 역시도 봉원, 태화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보다 더 이 명문의 내용에 근접한 것은 봉원이 아니겠는가. 으뜸이 되는 그분, 근원이 되는 인물, 곧 시조를 받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11은 10은 태양신입니다. 곧 천신, 이 칠지도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잠신, 황제의 부인이 되는 양잠신 리조를 설명하는 것이죠. 16은 곧 10은 앞에서 11에서 본 것처럼 태양신, 천신, 신농 하나님을 말하고 6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 양쪽에 도달한 가지 6개인데 이것은 고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제사와 군대였습니다. 이 제사와 군대 이것을 압축한 것이 바로 칼입니다. 칼 자체는 군대이고 또 양옆에 도달한 6가지의 그 어긋난 엇갈리는 그 6가지의 가지는 바로 소목제도가 일어나게 한 제사의 기본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백제 왕은 세세 기생 성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소와 목을 구별했었고 또 이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 천신에 대한 제사가 이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오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까 그걸 숫자로 표현했을 때에 병은 3이요, 5는 7이 됩니다. 그래서 371이 되면은 이것은 삼신과 관련이 있는 숫자다. 따라서 이것은 단군 신화에도 있고 천부경에도 숫자를 가지고 고조선에 대한 시조 인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시무시 석삼국 해가지고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일을 나누게 되면 보다 구체화하게 되면 세분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석삼국 하는 것은 셋으로 나누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즉 최초의 이분, 직선 이것이 이렇게 셋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셋으로 나뉘어서 이 삼신으로 역사가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출발했다 하는 것을 이 천부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는 말 그대로 371이 여기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실지도와 명문에 있는 그 이 칼에 담긴 뜻과 명문의 뜻은 매우 일치하는, 합치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칠지도도 이전에 그런 칼이 없었지만 이것을 분명히 그 내용을 백제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원 4년 11월 16일 병호 가장 양의 기운이 왕성한 정량에 쇠를 100번 단련하여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적을 물리칠 수 있어 꼭 적이라고 하기보다 하여튼 해로운 것들,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서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지만 백제왕들은 대대로 성음, 곧 천신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은 신도죠.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왕을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도를 후세에 전하며 가르치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명문으로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거 다 이게 어, 이렇게 네 개의 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게 되면 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무성할 망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것도 같은 건데요. 이건 곡선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엇갈린 형태로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은 글자인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이 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직선이 있고 왼쪽이 아래쪽에 있고 오른쪽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형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이 명문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긋난 것과 연결이 된 것이 동시대에 같이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것을 응용을 해서 그 개념을 확장시킨 것이 칠지도이고 그래서 어긋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형태로서 칼을 만든 것은 백제 왕이 준 칠지도가 최초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상징성, 개념, 시조인식, 정체성의 인식은 수천 년 동안 내려왔었다. 내려온 것을 백제에서 자신들이 인식한 그 형태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것이지만 이건 세자입니다. 세. 어, 이 세자입니다. 세자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세대라니까 이게 각각 10년입니다. 이것이 또 밑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세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 이전에 이것이 최초의 세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자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같은 세자입니다. 나머지 문장은 같습니다. 나머지 문장은 같아요. 다만 여기에 을자가 있습니다. 이 을자가 좌우가 바뀝니다. 이것은 모계 사회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 어긋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칠지도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서로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면 사실은 칠지도에 있는 개념이 이것이 이 개념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 천신 하나님이 있으면서 같은 학렬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는 위로 올라가서
확률이 앞서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그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보게 되면 또 여기보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즉 확률이 낮은 것 같지만 올라갑니다. 이것이 참 굉장히 묘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제도나 가족제도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헨리 모건이 지은 고대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모계 사회를 이해하다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계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지도라고 하는 것이 금관이나 이사제 왕도 또 이 여기에 보면 천이라고 써 있고 어, 입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세 번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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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의 도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입이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을 반복한 것을 보면 이것은 삼신 곧 삼신은 삼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천 하나만 써도 천신이고 신 하나만 써도 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이라고 이렇게 백제목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봉. 무봉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립 해가지고 이 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칠지도에 쓰여 있는 명문 백제왕들은 대대로 천신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 하는 그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신화의 371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또 천부인 세계라고 하는 것도 천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인증이잖아요. 그래서 천부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천천 이것과 같은 겁니다. 무리 3천명은 또 무엇입니까? 왜 2천명, 5천명, 만명이 아니고 3천명일까요? 이 삼천이라는 것도 역시 삼신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도 마찬가지고 백일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일이라는 것도 으뜸이 되는 그러한 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삼칠정의 표현 이런 것들은 모두가 삼신에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좌측에 있는 칠지도를 변형을 시켜서 한 건데요. 이것을 다르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칠지도를 만든다 해도 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표현이었습니다. 많이 쓰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 백제인들은 이것을 뜻은 그대로 정확히 살리면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칠지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제인들이 후왕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는 우리와 같은 삼신의 자손이다. 삼신의 자손에 편입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대대손손 이러한 삼신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 하는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누가 높아서 낮아서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외왕은 우리의 권속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제가 이제 찍어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천신이 가운데 있고 자, 여기에 아드님, 따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초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철자, 초, 혹은 철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삼신의 그 정체성이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 대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과 이 상징은 정확히 같은 것이지만 디자인이 다르다. 개념은 100% 같으나 그 만든 디자인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유물을 이렇게 찾다 보면 유물 속에 들어있는 그 형상, 모양 자체가 글자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도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태를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모르니까 문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회복에 매우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본 백제는 마한에 속했고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 역시 요동을 차지했고 낭랑이 요소 진평군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백제가 이 진평군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양측공도에 있는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에 칠지도를 외왕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백제는 22단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왕에게 이런 것을 주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그것이 서로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백제가 그 칠지도를 선물한다는 것은 아주 호의적인 그러한 것이고 또 너희 그러니까 예전에 쓰였던 말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그 의미로까지도 읽힐 수 있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깨비입니다. 이 여기에 보면 이 중앙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알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이건 해죠. 해인데 하나만 있으면 천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쪽으로 가지가 계속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삼신의 도 혹은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칠지도와 같은 관념이 여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칠지도는 삼신을 상형문자 발생 초기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칠지도의 명문의 정량은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이고 이는 양의 근원이 되는 전신 하나님과 그 직계 혈통의 토템을 상징한다. 그렇죠.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김씨가 되는 것이니까요. 칠지도의 명문은 사국의 금관, 금동관, 은관, 그리고 백제, 목제 남군의 천신을 상징한 그 목근에서 닙닙닙 해서 삼신을 나타낸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칠지도를 후왕에게 준 것은 상하 관계보다는 혈연인 것을 상기시켜 백제 왕들이 대대로 따랐던 천신 하나님의 가르침의 어, 명을 가르침과 명을 후왕도 따르기를 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지도를 미스테리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미스테리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역사의 시초와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는 그러한 씁쓸한 반증으로 여겨져서 우리라도 하나 둘씩 그러한 역사의 원형을 회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유물 앞에 우리가 문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모두가 한 번쯤 다짐하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올린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